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초록교회 안창구 목사님,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인데 아마 그분이 토요일 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보통 교회들이 다 뒤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계셨다가 기도 끝나고 나오셔야 할 텐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이 기도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나오시자마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축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당황했겠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앞두면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먹먹해지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그냥 11시 반에 양복 입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지금까지 못 잤습니다. 지금까지 못 잤는데 일부 예배 드릴 때 7시 예배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3부 예배 때 이제 아이를 안았으니까 좀 덜 할 겁니다. 혹이나 제가 설교하다가 발음에 이상이 있든지 실수하면 그냥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웃기만 하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 속에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뿌리 없이 자란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효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인륜의 차원에서 마땅한 도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전하는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있는데 한쪽 돌판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한 돌판에는 5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가락까지 잘라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노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온 가족은 어머니의 삭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연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 민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는 겁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 위에 있던 어린 그를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그는 곱사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함께 놀아줄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를 증오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곱사등이라 아무도 자기와 함께 놀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증오했던 그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판사가 되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언제나 잘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판사를 존경하였습니다.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증오심에 불탔던 그 마음을 녹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모가 원망할 만한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진정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효도가 뭐냐? 효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효도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순종하라. 히파쿠오라는 단어인데 밑에서라는 히포와 듣는다는 아쿠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로서 아래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지하게 진솔하게 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은 선택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납득하기 힘들 때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따를 수 없을 때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향한 순종이 무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가 자녀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녀의 말이라면 잘못될까 봐 부모들이 벌벌 떱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방치하면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내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허파가 내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는 것처럼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공경하라 원어 보니까 티마오라고 하는데 가치를 두고 존경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은 우르로 보면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 높이는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오늘날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도 그 성경을 계속 외우는데 아마 이 아이가 집에 와서 계속 외우는 겁니다. 부모가 무엇을 외우고 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외우는데 이상하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외우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임마,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이렇게 말했더니 자녀가 하는 말이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 그래서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것이지. 그러자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효를 뿌리면 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아주 근사한 식당인데 그 식당 입구에 어떤 여자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그 식당 주인을 소개해 주면서 자기 교회 집사인데 신앙생활이 너무 모범적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집사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구에 걸린 그 사진은 그 집사님의 어머니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플로리다에 와서 해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그만 그 어머니가 정성껏 손님을 접대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맛도 있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바닷가에 아름답고 큰 식당을 개업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오픈 직전에 식당을 열기 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서 오픈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두 가지를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이 식당에서 술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는데 처음에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협박을 받기도 하고 막 모험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이것이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가더랍니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식사 후에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니까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 천국 가신 그 어머니가 춤을 추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왕 오노메이커 역시 부모님의 교훈을 따른 사람입니다. 너무 어릴 때 너무도 처절하지 마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오노메이커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노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으며
내 영혼에 밝은 등불을 켜 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잘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삭이 효도하다가 축복받았고, 요셉이 효도하다가 축복받았고, 룻이 효도하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설문조사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더니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아프다는 말 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외롭다는 말 하기 싫어합니다. 과부든 호랍이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용돈 달라는 소리 하기 싫어합니다.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돈을 썼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 차마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반면에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없겠네요. 아버지 어머니 절만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들 키운다고 절만 고생 많았죠? 역시 어머니 음식 최고예요.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겠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이런 말씀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식들만이라도 인정해 주면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했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과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항상 목사님 나에게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친근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친근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에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 안수했는데 병 나았어. 이런 얘기 할지언정 목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정할 때도 아버지가 기도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갔어요. 그만큼 제가 아버지의 기도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제가 기도는 잘 가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를 통해 봤기 때문에. 저는 목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내 책상 위에 유리 밑으로 넣어있는 성결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항상 읽습니다.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형제가 한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큰아들 정찬의 목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10년의 목회가 저희가 앞으로 가게 될 40년의 목회의 금강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의 등을 감사로 따라갑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학창시절 문제아였는데 벼랑 끝에 있던 저를 품에 안아주셨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돌아올 수 있었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는 제 사역의 뿌리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정답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다시금 마음에 다짐이다. 그래, 내가 아버지로서
또 목사 선배로서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내 아들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주는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너무 잘 살아요. 아주 아파트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큰 아들 집에는 잘 안 가고 작은 아들 집에 자꾸 가는 거예요. 큰 아들이 어머니 우리 집에서 사세요. 어머니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 사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좋은 음식 잠자리가 좋지만 무엇인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자꾸 작은 아들 집으로 갑니다. 작은 아들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면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사탕 하나를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손녀딸이 할머니와 함께 자면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서로 간지럼을 태우면서 장난을 치며 잠을 잡니다. 밤낮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집에 가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효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과 함께 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와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 또는 딸, 사위, 그런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끔 와서 용돈 주는 딸, 용돈 주는 아들을 귀하게 여겨요. 가끔 와서 돈 주면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자녀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저희 부부가 당직교에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 떠나셨고 그래서 삶에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난 사위 집에서 안 죽겠다, 아들 집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위는 아들 아니냐고, 오시라고 했어요. 두 분이 우리 집에서 8년 동안 사셨다가 장인어른은 내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참 복받았다. 왜? 매일매일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은 복이다. 너희들은 복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금요일만 되면 한결이 한비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잡니다.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손자들 때문에 우리 집이 매주 한 번씩 분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죠. 그것이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기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치매 어머니와 행복 만들기란 책은 장애인 사역을 하던 김달근 목사가 치매에 걸린 장모를 모시면서 겪는 문제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있는 분들 집이면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어머니와 행복 만들기, 김달근 목사의 책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모님은 30년 동안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 2년 전부터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내성마비 장애가 있는 딸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자진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적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어머니를 향해 아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짜증과 분노와 싸워야 했습니다. 볼일 보고 나서 그 똥을 다 벽에다 바르는 그 어머니 때문에 벽을 닦으면서 아내가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하지만 김 목사는 어머니 치매가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치매로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건드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매 작전은 위장된 분노와 미움을 감춘 채 그럴듯하게 살아가던 나 자신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위장된 분노가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근데 성도 앞에서는 거룩한 척, 아무렇지도 없는 것처럼 활짝 웃는 그런 위장된 분노와 미움을 감춘 채 그럴듯하게 살아가던 자신을 하나님이 건드린 겁니다. 어느 날 장모를 향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금방 후회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자 어머니가 괜찮아 해맑은 웃음을 짓는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눈물 흘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측은하게 보였고 보기 싫던 얼굴이 예쁘게 보였습니다. 치매 어머님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 어머니의 숨겨진 보화인 치매로 인해서 그래서 그 김달길 목사님의 가정은 더욱더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 그 장모님을 통해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치유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은혜가 일순간의 치매로 어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모두가 상대적이고 타산적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품은 부드럽고 아늑하며 따뜻한 보금자리요, 이 품 안에서 우리들은 안정을 가지고 씩씩하고 굳센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며 그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명랑하고 아름다운 성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지극한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단잠을 깨고 굶주림을 참고 홀벗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녀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걸 퍼주고 또 퍼주는, 자꾸만 퍼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의 시급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때는 늦습니다. 평생 한번 주어지는 부모님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소송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며 또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어머니의 마음 찬양할 텐데, 노래 부를 텐데 우리 목사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요. 저는 밑에 내려가서 안수하겠습니다.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사 그릇을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논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무기되어 기다리는 알을 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그 무엇을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그지없어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